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잘 보냈으리라 믿어요. 선물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짝게라로 모았던 용돈으로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었고 하니까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잡고 다 같이 교회 예배당 자신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도 잘 보내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서 아이들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5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비, 개구리, 입,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의 끔찍한 재앙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은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 일어났어요. 고요한 밤, 애굽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껏 한 번도 듣지 못한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첫 번째로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마을은 고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두었어요. 그러자 죽음이 그 집을 피해갔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죽음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살피소서
토레하라 알티라 베라티파르트 아가야 미안하다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 언젠간 만날 거야 주께서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활이 편안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누구한테요? 바로 애굽의 그 백성들한테, 특히 바로한테 고통받고 있었어요. 바로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쥐잡듯이 고통받고 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바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짓고 싶었던 궁전, 그리고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모든 것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면서 노예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노예였죠. 너무나 생활이 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기간은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문다면 과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애굽의 그 유물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로 화려합니다. 투탕카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눈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한 그 황금 마스크, 그리고 여러 보물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유물은 굉장히 규모가 적은 거라고 해요. 더 큰 규모의 유물들이 있지만 지금은 도굴이 되어서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지만 그만큼 화려한 문명이었어요. 그 화려한 문명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고통받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바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자까지 지냈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찾아가죠. 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하죠. 하나님? 그게 무슨 신이야? 누구야?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신은 화려하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보이지 않거든요. 모세가 그냥 말하는 그런 거에서 나타낸 하나님, 과연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피였습니다. 젖줄기라고 말하는 나일강에서 이제 지팡이를 대어서 그 나일강이 붉게 피로 물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됩니다. 죽은 개구리 때문에 악취도 났죠.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로 인해서 파리 때까지 들끓게 되는 네 번째 재앙도 내리셨는데, 이때도 바로는 정말로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가축들에게 병을 내리십니다. 그 당시는요,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농사를 거들 때 이용되던 곡식들이었어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이 도와줘야지 정말 밭도 잘 갈리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밭을 경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축들을 다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병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그냥 돌이킨 척하면서 이 재앙 좀 물려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재앙을 물리자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을 안 돌려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8번째로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한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9번째는 3일 동안 캄캄한 어둠도 내리셨어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세요. 얼마나 공포감이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물론 태양이 필요한 우리 존재지만 태양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굽의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뭐라고요?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애굽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동시에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있다면 누가 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인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들었던 신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그들이 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뭐 형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양을 한 마리 준비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윗부분과 기둥에 뿌리라. 그리고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라 훗날 부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자 애굽 땅에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동물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겠죠.
장자가 죽었는데,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내렸을까요? 바로 바로에게 내려집니다. 슬픔에 가득 찬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표인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통 가운데 비로소 깨달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시간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약속이 더딜 수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 아시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빠르든지 늦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중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5월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5월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시사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아무도 상황 없이 잘 이 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런 해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다니엘 같은 지혜가 각 가정과 또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